우리 5월 15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참으로 크고 놀라운 그 복을 받은 저희들이 또 이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격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복됨을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찬양드렸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어서 그 사랑 얼마나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 원하시는 저희의 성숙한 모습으로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라나야 할 그 모습이 또 어떠한 것인지를 또 생각하며 또 이를 위해서 정말 힘써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부터 오늘 19절 앞부분까지만 보겠습니다. PPT를 보셔도 되고요. 그 19절의 깨달아까지만 좀 우리 시간 18, 19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왔었죠. 좀 전체적으로 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돌아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제 그 복에 대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였고,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각자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냥 각자 그냥 따로따로 이제 누리는 것이 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곧바로 드러나지요. 왜냐하면은 이 복과 관련된 하나님의 정말 크신 계획, 창세 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셨고 창세 때부터 쭉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실 그 큰 계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온 세상과 그리고 온 교회를 좀 하나 되게 하셔서 단순히 그냥 가깝게 모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로 좀 연합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을 누리며 화평함을 누릴 뿐더러 그렇게 하나된 온 교회가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4장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2장까지의 말씀이었고, 이 뒤에 4장에서는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우리가 어려서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복이 좋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그것만을 즐겨왔었다면은 이제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계획을 곧 나의 계획으로 여기고 그 계획에 동참해가는 것이죠. 그럼 그 계획에 동참해 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쭉 4장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3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갈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그 자라난 모습은 이제 어떠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제 보여주고 있던 것이었죠. 물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지만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보는 거죠. 마치 지난 시간에도 비유로 들었지만은 헬스장의 비포와 애프터 사진인 것이죠. 그 애프터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비포인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했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지난 시간이 아니라 16, 17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 사람이 성숙해짐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시게 되며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뿌리 내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기까지 우리는 도달해야 된다. 이게 말하자면은 그 애프터의 어떤 첫 번째 포인트였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보여주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 19절에 조금 더 덧붙여지죠. 뭐가 덧붙여지냐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 다시 말해서 그냥 종합해서 말하자면 주님의 사랑의 크기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 맞으면 그것을 알게 되는 자가 되기를 맞으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면은 또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 알아가면 되는구나. 알아가보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사랑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떤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연인 간의 사랑이 되었던 부모님의 사랑이 되었던 단순히 내가 글로 보고 말로 들어서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 그 사랑을 받아 누려서 깨달아 아는 자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 감격하고 막 기쁘고 막 흥분되어가지고 뭐 친구든 누구든 주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이러이러한 사랑을 받았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었어라고 나는 막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그걸 듣는 사람은 분명히 나와는 어떤 온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단지 어떤 지식으로 들어서 알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 누리는 자로서 느끼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면에서는 지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의 크기를 아예 능가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이 초월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보았던 소요리 문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말했던 부분들, 질문했던 부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질적인 전혀 다름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고자 쉽게 말하자면 축소시켜서 표현해 주시기를 첫째로는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크기로 표현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다. 이 정도로 하면 우리가 대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어렴풋이나마 깨달아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과 그 정말 크신 사랑을 실제로 그러니까 느끼는 것, 그러니까 느낌으로써 진정으로 깨달아 아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와 크다 한들 그런 말을 듣고서 감격해하고 기뻐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받아졌을 때에 누려지는 그것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의 한계를 지닌 자예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그 수용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한 100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는 그 사랑의 어떤 맥시멈, 최대한의 그 사랑의 크기도 한 100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깨달아 알고 이해하게 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크기로만 생각을 해봐도 주님의 사랑은 그것을 분명히 초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과연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에 그건 내 수용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모든 성도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는 100인데 주님의 사랑은 뭐 200, 300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데 우리는 깨달아 안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 개개인은.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말하자면 새 사람을 주셔서, 말하자면 그 새 사람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그 새 생명은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주님이 예를 들면 200이든 300이 되었던 그만큼을 수용 능력이 커진 것이죠. 아니 좀 질적으로 달라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크기로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성도는 그 200, 300대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맛보지 못하였던 그것을 까마득히 초월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것을 감격하게 되느냐 어느 정도로 그 사랑을 받으면서 변화되는가라고 할 때에는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정도로까지 변화되는 거죠. 그만큼 그 주님의 사랑이 크고 나에게 감격스러웠던 것이고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내가 걸어가던 인생길 자체를 틀어버릴 정도로까지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길을 쭉 걸어가다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알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워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일로 못 가겠다는 것이죠.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내 길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걸 느낀 자라는 거죠. 또 느끼고 있는 자이고.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 다시 말하지만 이건 지식 이상의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행하셨는지,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 이러한 것들도 들어서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요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보고서 이해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가? 왜 저렇게 자신의 인생을 틀어버리는가? 왜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무리 봐도 막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갇혀있는 삶 같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 같고 그런데도 그것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가는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럼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커서 나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은 나도 안다고 나도 똑같이 보았고 나도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나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당연한 거죠. 지식을 초월한 것이거든요.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로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성도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들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단지 우리는 이 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글 안에 담겨 있는 그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성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셔야 되고 사실은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공통된 것이지요. 누구나 성도라면은 분명히 이러한 경험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잠깐만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애당초 성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분명히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어떠한 깨달음과 그에 합당한 마음들, 감동들, 감격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제로 하고서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맞으면 이 상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상태는 그 아까 말했던 비포 애프터로 따지면은 사실 비포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고 이제 맞으면 어린아이와 이제부터 자라나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 200, 300 정도 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19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200, 300 그 정도로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의 그 크기 전부를 알게 되기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간을 한 예로 들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모두 그냥 퉁쳐버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모든 우리가 성도들은 말하자면은 저기 구석에 이제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구석에 있어가지고 딱 이 나의 이 크기만큼을 지금 나는 성도로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큼이 되겠죠. 저기 서 있는. 근데 주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만한가라고 할 때는 한 예로 그냥 이 공간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간 전체. 그럼 그 가운데 내가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정말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는 200, 300 정도 되는 그 주님의 사랑은 겨우 사실은 저만큼인 것이죠. 그럼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그냥 저만큼의 사랑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미 이 전체를 가득 메꾸고도 사실은 그 밖으로 넘쳐 흐르는 만큼의 사랑의 크기를 내게 부어주셨지만은 지금 내 한계가 말하자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저기 굳이 뭐 구석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만큼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으로서도 나는 그렇게 감격해 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자라남으로써. 말하자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 생명이 자라나서 커져서 이 공간 전체를 메꿀 정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커져감에 따라서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더 커지는 만큼 이제 1000, 2000, 3000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여기를 가득 채울 만큼 성숙함으로써 그 주님의 사랑 전부를 다 깨달아 알 정도에까지 이르러 거기까지 우리는 다다라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애프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제일 앞에를 보면은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몇몇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맞아요. 몇몇 성도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된 자라면은 누구나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능히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자라남으로써 이 주님의 모든 사랑을 가득 온전히 깨달아 알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의무감의 차원에서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아 이렇게 돼야 하나 보구나. 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지를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냥 저 정도, 그러니까 이만큼의 크기를 한 예로 들어서
이만큼 크기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감격하게 되었고 내 삶 전체를 완전히 180도 뒤바꿔 버릴 정도로 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기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지,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깨달아 앉아 그래서 맛보기 시작한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진수성찬이 되었든 엄청난 맛의 그 음식이 되었든 그 무언가를 맛보기 시작한, 말하자면 천상의 맛을 맛보기 시작한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사람이 과연 거기서 멈추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을, 이게 주님의 사랑의 전부구나, 너무 행복해, 이게 다야라고 생각을 했다면 거기서 멈추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었다고. 주님을 그 맛볼, 그 맛의 깊이는 아직도 한참 남아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미 나는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흥분하고 있는데 맛볼 것이 이렇게나 더 남아있다고 하니, 단순히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과연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는가? 과연 이것이 단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사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흥분되는 일인 것이죠. 설레이는 일인 것이죠. 야, 빨리 내가 더 성장해서 더 성숙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맛보고 있는 것도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 한 부분, 파편과 같은 거라고 해도. 말하자면은 그 맛있는 과자 요만큼을 먹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데 그 전부를 다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은 단지 바울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는 거고 나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출발선에 서서 사실은 빨리 뛰어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되는 것이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에 그다음 내가 또 그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 또 어떻게 변해갈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이만큼의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나의 삶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두 길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이전에는 이게 한 11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이게 더 커 보이는 거 아니야라고 막 일로 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분명히 조금씩이지만 이쪽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하는 그 길을.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더 깊이, 말하자면 주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더 어떻게 되겠는가? 이전에는 이렇게 향했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점차 더 이쪽으로 아예 고정되어져 가겠죠. 흔들림 없이, 옆을 돌아보는 일 없이 오직 이쪽에 고정되어 가겠죠. 왜냐하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헷갈린 거예요. 세상에 보기 좀 더 좋은 거 아닌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확정되는 겁니다.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쭉 가겠죠. 그런 성도는 이제는 그냥 정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져서라도 주님을 향하고 싶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고 주님을 더 즐기고 싶고 그런 성도는 자연스럽게 2장까지에서 말해왔던 하나님의 그 계획에도 기꺼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저도 같이 참여해서 저 또한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거든요. 물론 세상에 행복들도 많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정도가 너무 달라요. 여기는 맥시멈 100 정도.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이미 받아 누리고 깨달아 알고 있는 그것은 1000만, 10만 훨씬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으로 향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무엇을 할지를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못 견뎌 하겠습니다. 그런 식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해나가고 그것 시대로는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 한들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이 힘들어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걸 너무나도 즐기고 있거든요. 그런 삶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게 자기만이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모두가 다 다다를 수 있는 경지이고 다다라야 하는 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우리의 두 번째 애프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죠. 과연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얼만큼 깨달아 알고 있는가.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주님의 사랑에 내가 얼마나 감격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도대체 얼마나 지금 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나는 여전히 아직도 깨달아 알기는 알았지만은 비포의 모습에 그치지 않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건 나를 흥분되게 만드는 기뻐 날뛰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사랑에 관한 그 모든 지식들을 더 갈급하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말씀들을 내가 아는 만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 여기에 담겨있는 그 모든 사랑의 내용들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빨리 나를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당연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정말 주님께서 살아 계시며 정말 주님께서 성도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그 성도는 무엇을 체험할 수밖에 없냐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로는 말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그에게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죠. 마치 연인 사이에서 그 연인이 실제로 나에게 어떠한 것을 통해서 사랑을 줄 때에 느끼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는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성도는 그의 삶 속에서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크게, 더욱더 가득히. 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 뒤에 주님의 사랑을 다 깨달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득히 깨달아 알아가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그 사랑을 해 나아간다면은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거꾸로 뭘 깨닫게 되느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과 같이 사랑을 해보니까 비로소 깨달아 아는 것이죠. 주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전에 미처 다 깨달아 알지 못했던 그 크기의 나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뭐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이 그 오래 참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을 계속해서 참으시는 것. 뭐 70번씩 7번이라도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주님이 그와 같이 살아가셨고요. 근데 내가 해보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래 참으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한 번 참는 것조차도 정말로 미치겠는 것이고 그게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했는데 또 돌아서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다시 참으려고 할 때에 그게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가운데서 깨달아 아는 거죠. 도대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그리고 조금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사랑을 실천해 간다면은 그 사랑의 삶 속에서 왜냐하면 주님과 같아지는 삶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나에게 그 크신 사랑을 전부 아낌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더 깨달아 알아가지는 것이며 깨달아 알아지는 만큼 나는 이전보다는 내가 이전에 10만큼 사랑을 했다면은 깨달아 아는 만큼 한 20, 30만큼의 사랑을 또 실천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전보다는 더 크게 사랑을 깨닫고 또 더 크게 내가 사랑을 행하고 계속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에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첫 번째
사랑의 성숙함으로 사랑의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맥락으로도 이 두 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또한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간다.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어가는 것이죠. 단순히 말로만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더욱더 온전한 연합을 말하자면 진짜 하나 되어가기에 이르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앞에 진수성찬을 펼쳐놨어요. 우리가 겨우 그 요 정도밖에 먹지 않은 그 나머지 부분을 펼쳐 보여줬어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또 이를 위해 애써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성도된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서도 깨달아 알고 있는 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또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며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만큼 그 나의 발걸음을 아예 틀어버릴 만큼 그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지극히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깨달아 아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이 또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다 깨달아 그 끝을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시오니 정말 그 주님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시며 얼마나 정말 감사할 만한 분이신지요. 주님,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든지 간에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남아있는 진수성찬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사오니 이미 맛보기 시작한 우리들이 정말 끊임없이 더 갈급해하며 더 먹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정말 조금 더 힘써 살아가고자 또 실천해 가고자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다 알아가기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에까지도 시선을 돌려서 그 크고 신비로운 계획에 기꺼이 동참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이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가고자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는 자, 누리지 못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 가지 여기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하고 일단 첫 번째 광고는 민영이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올라왔는데 아직 한 번도 제가 본 적은 없죠. 그동안 이제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이제 못 나왔었고 이제 아르바이트가 끝나니까 이제 내일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민영이가 이제 갔다 온다. 그래서 2년 뒤에는 이제
나온다고 말은 했거든요.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년 뒤에도 아무튼 기다리시면서 또 언젠가 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부터 이제 모든 예배를 다시 이제 원래대로 정상화하기로 뭐 이제 코로나 좀 더 상황을 봐야겠지만 거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들도 다 돌릴 건데 그래서 어제 교육부 회의도 갖고 그래서 시간들을 어떻게 할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청년부도 이제 우리도 한번 좀 회의를 해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보니까 2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에 할지 아니면은 이제 3시 15분 지금처럼 할지를 원래 이제 오늘 정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보다 앞에가 원래 학생부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도 지금 회의 중이에요. 9시 반에 원래대로 할지 아니면 이제 이대로 할지.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지금 정하는 건 의미가 없고 학생부가 정해서 만약에 9시 반에 그때 그쪽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우리는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2시에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로서는 뭐 큰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이죠. 일단은 학생부 상황 보고 뭐 다음 주 아마 이르면은 다음 주쯤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오늘 써 있는 광고죠. 2부 순서로 조리 공부가 있습니다. 한 10분만 기다리세요. 편집하고 올라와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